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언약 관계로 분명하게 묶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깊숙한 곳에 거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바다보다도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12강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된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계속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키워드 아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과들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꼭 기억을 잘 하며 해야 할 일들을 상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석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까요? 기억하시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기억하고 아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각종 성례전을 배웠습니다. 성례전에는 참석하는데 그 의미들을 모른다면 그 의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먹고 마시며 그냥 즐기고 끝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를 아는 것, 성례전들의 의무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이나 성찬예식, 봉헌식, 안수식,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장례식을 갖거나 결혼식을 가는 등등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들을 꼭 마음속에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교회 행정이나 교회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나는 어떻게 이 커다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전 세계적인 교단에 함께 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구조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아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우리 그 일본에서부터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일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똑같이 안식일이 이곳에 있고 안식일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저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헐리게 될 그 교회까지 갔다가 거기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서 여기로 다시 또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 열성과 그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들도 잘 기억해서 교회의 직책이나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크게 안식일 학교회와 평신도 선교회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고요. 안식일 학교회는 양육, 평신도 선교회는 선교라는 키워드 아래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교육을 위해 예언의 보건복지, 청지기, 미디어, 교회관리, 찬양대 등등등이 활동되어지고 선교를 위해서 도르가, 어린이, 청년, 3040 그리고 가정, 문서선교, 개척대 등등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 두 기둥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을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기억하고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먼저 예습하기로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숙제 드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억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리고 기억이 저절로 어우러져서 움직이게 되는 품성이야말로 우리가 우리됨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억을 꼭 하늘로 향하겠노라고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겠노라고 결심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켰느라고 잘 서약한 만큼 오늘 귀를 쫑긋 듣고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펼쳐보시고 교재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좀 전달할 방법을 마련해 봅시다. 자, 오늘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라는 키워드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먼저 여기 있는 성경절들은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기록해 봅시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절만 기록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됨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됨으로써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들을 떠올려가며 무너진 곳들,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요거 성경절 기록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장소들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오랜 역사에 의해서 파괴되고 죄로 의해서 무너졌던 그 황폐됐던 것들을 수보하는 자, 회복하는 자, 보수시키는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 옛날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모든 순간들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소망하시면서 자, 그럼 서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화면 속에 세상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희 제7년식 예수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그 특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그 화면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초기 교회의 그 상황들을 쭉 오늘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말미에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며 역사를 살핌으로 일어섬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 자체가 사실 과거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열쇠를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상기하신 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역사들을 함께 좀 살펴보며 초기 재림교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회 생활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초기 재림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교회가 새로 설립되는 것 마냥 사단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의 생활들을 꼴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신선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이 순간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설립되게 된 순간들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메모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라는 이야기에 우리의 처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을 잘 배우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쭉 교회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히 제7장 우리의 사명 파트에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언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세워졌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당시에는 아직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의 재림의 운동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림을 고대하며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렸습니다만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밀러운동이 재림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자 주변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모욕들을 당하면서 대실망을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공언했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고서 돌아서 버리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자꾸 더디 오시는 것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교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바로 그 실망을 발판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쫙 끄시면 좋겠죠. 바로 그 실망을 발판으로 재림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짐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넘어지되 아주 넘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키워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초기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맛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르법본 기별 3권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있어왔던 모든 발걸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확신의 길들과 경이로움의 길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단 한 가지는 뭐라고요? 과거를 잊는 것이다. 그거 밑줄 빡빡 그어놓고 별 팍팍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 걸리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저기 아픈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노년에 딱 한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치매는요 더 심각합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두려워하며 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겠노라고 머릿속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새겨넣은 사람들이 실망을 만날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대실망,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재산도 다 써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그들은 가장 바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자, 직후 바로 다음 날입니다. 10월 22일에 기다렸다가 안 되고 조롱당하고 밤새 기다렸다가 안 돼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했던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 없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열렬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실망이 견뎌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잃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이람 에드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주변 이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실망했을 만한 이웃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 그들이 그렇게 걷게 되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밭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옥수수 밭길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계시록 10장의 이야기로 확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이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있었던 작은 책의 역사, 그것을 경험했을 때 있었던 달콤함이 이미 예언상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예언대로 정말 즐겁게 재림운동을 준비하겠지만 결과는 쓰게 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상황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시 뭐 해야 된다? 예언해야 한다.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제1성전, 즉 성전의 앞부분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그가 계시를 통하여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성소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중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며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깨달음, 이것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4년 12월에 엘렌 하몬이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실망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2명의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를 거절했었습니다. 거절하다가 그들은 결국 그들이 받았던 기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기억의 망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엘렌 하몬처럼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뒤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있었던 이 첫 번째 계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좁디 좁은 길에 대한 밤중 소리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참 흥미롭게도 그들이 걷는 길이 매우 좁고 험한 길인데 저쪽 끝에 천국이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많은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빛에 의거해서 걸어가고 있으냐면 뒤에서 비추고 있는 빛 때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추고 있는 빛이 환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서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여행의 시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빛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을 천사는 말하기를 밤중 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밤중 소리는 뭐냐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재림운동으로 뭉쳤던 이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고 천국을 향하여 걷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도성으로 인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대실망 이후에 사람들이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고 재림운동을 실망하며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쫙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계시 속에서. 근데 그 빛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오는 빛이었고요. 그 빛이 이렇게 비추일 때 그곳에 유의했던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 이 교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초기문집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뒤에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아래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흑암으로 빠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망과 좌절 속에 이 중요한 빛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거 이대로 그냥 하시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밤중 소리에다 빛을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입니다. 주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보면서 재림운동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 엘렌 하머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으며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강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실망을 다시 극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혹 실망하고 좌절하는 어려움 속에 혹 있다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뒤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며 그 빛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이 빛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 배우게 된 것은 성소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교리의 수립은요,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하이람 에드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를 보았고, 그 에드슨이 함께 크로저라는 사람 그리고 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연구를 함으로 이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받은 빛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렬히 성경을 연구했고요.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2300주야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으면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옛적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연구를 해서 성소의 정결은 이 지상 성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죄를 없애는 그 대속죄일 봉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The Daystar Extra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재림 신도의 모든 가정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때 그것을 보고 모든 재림교인들이 뭉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뭘 배우게 됐다고요? 성소 교리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대실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소교리입니다. 성소교리가 사실 우리의 핵심이에요. 2300주야도 결국 우리 교회를 만들게 된 예언인데 그 예언의 핵심 뭐였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 키워드로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성소교리 토대 위에 그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성소 정결에 대한 의미를 딱 알게 되었을 때 그 열쇠라는 키워드 아래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열쇠처럼 막 모든 것들이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았다. 밑줄 거기 그어놓으시고요. 한 달락 넘어가셔서 진리의 사실이 이제 게시되었는데요. 어떤 진리의 사실이었냐면 심판,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죽은 사람의 상태와 같은 주제들이 다 어디서 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소 사역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계시 주셨던 어떻게 예배 드리렴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예배 방법에서 모든 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특성을 성소교리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부족한 이해를 채울 기회를 드디어 이 성소교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성소에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교리의 기본 핵심이었던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성소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일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던 프레드릭 휠러라는 사람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레이첼 오우쿠스라는 과부가 뭐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냥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은 안 지키나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안식일 기별을 깨닫게 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로 이야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안식일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토머스 프레블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요. 이거 누가 전달하게 되냐면요,
침례교도 목사였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 사실을 전파하신 분이 우리 재림교회 재림파에 속했던 분이 아니라 이 휠러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된 건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재림 신도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동료 목사님이 아닌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근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책자를 전달했고요. 그게 조셉 베이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면서 안식일 진리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신문이 한번 쫙 돌았죠.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 가지고 물론 한국에서도 게재되었지만 타 교파에 계시던 한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대형 신문사에다가 그것을 게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시작했고, 그 일들이 결국 성경상의 안식이라는 확신 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6개월이 지나고 난 뒤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계시를 보게 됐을 때 어떤 계시를 보게 되냐면 성소를 똑같이 보는데요. 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법궤 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소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인 예배일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흥미롭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에 뭘 넣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각해버릴 것을, 이 역사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배일을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안식일 기별이 그들이 그동안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천사의 기별이랑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우리의 사명이었을 때 세천사의 기별이었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재림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짐승에게 인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기 위해 도장 찍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풀리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찍히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징 지어지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도 명확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특히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수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키지 않는 무너진 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안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경배를 돌리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7일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이며 그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짐승의 표로 교황권이 일요일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좀 부드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된 곳이 있으면은요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 밑줄 그세요 말 안 하더라도 저 부분에 붉은색이 나올 때면 밑줄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밑줄을 여러 군데다 제가 일부러 밑줄을 그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들의 사명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억하게 되어 안식일 대회를 열게 되고요. 안식일 대회 속에서 교리들의 선명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 안식일 대회에서 안식일, 성소, 예언의 신과 관련된 교리들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이 회집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논의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논의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의 장막봉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계속 장막봉회를 하잖아요. 심지어 지난번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합회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장막회를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그냥 평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연구의 연구 모임이 되게 되어서 마치 여기 우리가 지나갔던 하이라 메디슨이라든지 레이첼 오우크스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장막회를 장려하는 겁니다. 그 장막회는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토대들에 대해서 모두가 머릿속에 채워놓은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의 받았던 빛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간증회인 겁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모였고요. 매 대회 때마다 한두 개의 이상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요. 이 장막회 때마다 기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뭐지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죠.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리 살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기간 내내 엘렌 화이트는요. 그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엘렌 화이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잘 몰랐어요. 자기가 배움도 짧고 그러니까요. 그들의 논증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걸까 하고 그냥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가 가장 중요한 논점,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라고 그들이 포기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시켜주는 계시를 받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정말 못 알아들을 것 같은 표정을 계속 지으며 이해도 못하고 있었던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가장 핵심되는 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러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기별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분명히 그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만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된다면 주어진 기별들을 반드시 붙잡으로 하늘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기별들을 잡고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흔들려고 할 때 그거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전파하는 과정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엘렌 화이트이 받게 된 것도 하이레 메디슨이 자신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했던 것도 프레드릭 목사님들이 그것을 전달했던 것도 다 그 서적을 통해서 전달했던 거예요. 그 서적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기록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아니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보다 잘 기억하기 위해 작은 간행물들이 발행되어야 함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에게 전달합니다. 이제는 이거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애드벤티스트 리뷰 앤드 세베트 헤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름이 좀 길었는데 그게 나중에 애드벤티스트 리뷰가 되죠. 간단하게. 이게 옛날 했던 그 리뷰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책자들이 전달이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와 같은 책자가 월간지로서 전달되며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조들 잘 보십니까? 혹시 시조를 내가 열심히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림마을 어플에 보면요. 시조에 나온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클릭하시면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기도력도 거기 분명히 들어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있냐면 그 당시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리들, 주요 교리들을 뭉쳐놓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 사역들, 일들을 진행하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출판 사업 처음 만들어졌던 때 봉사했던 사람이 우라이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몇 살에 이 일을 했냐면요. 23살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편집국장이 23살이 됐어요. 아주 젊죠.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냐면 73세가 될 동안에 이 일들을 했습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데는요. 그런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앤드루스도 이 일들을 하고 그 앤드루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앤드루스 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그 이름들, 그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어서 출판 사업을 통해서 위대한 교육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일들 덕분에 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보면요. 조셉 베이츠가 이렇게 여러 곳들을 순방하면서 다니던 중에 배틀크릭을 도착합니다. 근데 그 배틀크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가지고 만났게 됐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재림교회가 왕성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배틀크릭이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헌신을 많이 하게 되니까 미시간에 있었던 신자들이 제임스 화이트랑 이런 사람들을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로체스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재림 신자들이 기부를 하며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1855년 이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네요. 55년 11월에 리뷰 앤드 헤럴드사를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배틀크릭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뒤에 보시면 그때 제임스 화이트는 출판소를 이제 옮겼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조직체가 필요한 거예요. 법인이 만들어져야 소유가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그렇죠. 조직을 만들어서 대총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미시간 주고 그 주회가 만들어지고 대표자 이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명을 통해서 막 얼기설기 엮여 있었던 것이 쫙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교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까지 짓기까지 쫙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교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영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Seventh Day Adventist. 예. 7번째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아래 모여서 잊지 않기 위한 위대한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붙들게 된다면 우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다 잘 받기 위해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역사를 드라마처럼 쫙 만들어놨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한번 꼭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들을 이끄셨는지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두시며 내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노라고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